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오시면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물을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다케우치 가즈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애플에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스티브 잡스의 위기 돌파력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스티브 잡스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그 위기를 헤쳐나왔던 6가지의 원리를 정리해서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해결을 위하여 때로는 역발상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단 때로는 이제 버리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전원 스위치를 버린 것이고 또 디자인을 위하여서 배터리 케이스까지 과감하게 버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둘째로는 모자라는 돈보다는 부족한 꿈으로 채운다고 합니다. 현재의 부족함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꿈으로 현재를 채워나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립이 아니라 양립을 추구합니다. 이 양립을 위하여서는 상대방의 눈으로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지식이나 경험을 흡수하는 일을 기쁘게 수용합니다. 넷째로는 지름길보다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변화를 시도합니다. 멈추는 것은 정체가 아니라 태보라고 하는 일반적 진리를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 가운데 답을 찾아나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다 위기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에서 답을 찾아나가는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혹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서 그리고 혹은 풍랑 위에서나 밑바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 벼랑 끝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또 벼랑 끝에 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결코 거기서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풍랑 위에서도 결코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밑바닥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충분히 이해도 되고 또 알기도 하겠는데 현실은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풀려나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와 실제 삶에서 부딪히는 현실은 너무 다릅니다. 더군다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하는 것은 알겠지만 도대체 그 때가 언제 도래할지는 도무지 앞을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들이 임하게 됩니다. 마치 어둠 속을 헤매는 듯이 앞이 보이지 아니하여서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역시 동일한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큰 산을 넘을 때마다
또 다음 산들이 놓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 산들을 과연 이번엔 또 어떻게 넘을 것인가. 때때로 제게도 두려움이 밀려들 때가 있고 눈앞에 캄캄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의 경제 환경은 그 불확실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는가 싶더니 그리스의 파산위기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국의 경제가 지금 올림픽에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심상치 않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스페인도 그렇고요. 또 유럽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여겨졌던 독일마저도 최근에 신용 등급이 강등하면서 유럽의 경제 위기가 확실히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해가던 중국도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계속 성장이 둔화되면서 하반기의 경제 전망은 갈수록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암흑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어둠 속을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130년 인생을 사는 동안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 야곱은 청년의 때부터 이런 불확실성 속에 많이 직면을 합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쳐 나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달려가던 이 야곱은 베델이라고 이름하는 광야에서 혼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그 광야에서 홀로 잠을 청해야 되는 이 야곱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복잡하게 지나갔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가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이고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에 뒤척이면서 잠 못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여 년 동안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또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그에게 또다시 두려움이 밀려 들어옵니다. 과연 지금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형이 나를 만나면 나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한순간 야곱의 눈에 특별하게 보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그 장소의 이름을 일컬어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군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을 붙여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부러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그의 눈앞에 보여주시면서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형을 만나러 갈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먼저 형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형이 있는 곳으로 자기의 종들을 이제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먼저 문안 인사를 하고 자신의 소와 양떼와 또 종들과 함께 자기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드리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 종들이 야곱의 형을 만나고 돌아와 가지고 에서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지금 주인의 형님께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야곱은 성경의 표현 그대로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졌습니다. 형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에 잠시 전에 그의 눈앞에 보였었던 그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를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야곱답게 대책을 세웁니다. 일단 사람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양과 소와 낙타를 다 두 떼로 나누고 작전을 짠 겁니다. 에서가 만약에 와가지고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를 데리고 도망을 가리라,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인생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왔기 때문에 그는 그 불안감 속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사실 그 기도 속에도 이 야곱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냥 다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좀 거슬러 올라가서 9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요. 잠깐 한 절 한 절을 보시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 야곱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리라고 약속하신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10절에서 그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고백해요.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도 알고 있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삼촌네 집으로 갈 때 그는 지팡이만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것을 이루어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젠 가져가셔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요, 또 이런 것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다시 채워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아무런 염려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를 또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의 말대로 그가 와서 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지금 야곱은 분명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기도를 믿어야지요.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염려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안감에 그는 또다시 이런 기도를 더 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여전히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그는 형을 만나는 일을 절대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속을 붙들고 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야곱도 이 사람인지라 이 두려움을 떨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작전을 짭니다. 형을 위하여 예물을 준비합니다. 염소, 양, 낙타, 소 다 합쳐가지고 헤아려 보면 표현된 것만 가지고는 한 540마리. 거기에 새끼들의 숫자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이상의 새끼와 이 어미 혹은 염소, 순양 같은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많은 양을 준비한 다음에 그것을 세 대로 나누었어요. 받는 입장에서는 한 번 받고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더 큰 감동이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한 대씩 나누어 가지고 형님에게 예물로 갖다 바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또 가르쳐줘요. 형님이 만약에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우리 주인 야곱이 형님께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 야곱이 뒤에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가르쳐주면서 종들을 앞세워 보냅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도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형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밤을 지새우다가 다시 가족들도 먼저 또 떠나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신만은 피하여서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 가족들을 다 보낸 다음에 야곱 홀로 이 야복강가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 질문했겠지요. 이 밤이 지나면 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지금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가장 칠흑 같은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전을 짜고 또 아무리 기도를 해도 도저히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이 깊은 인생의 암흑이 그에게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과연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암흑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흑암 가운데 처해 있는 인생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요, 항상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으셨습니다. 그 옛날 집 떠나 베델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간밤에 찾아오셔가지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라반의 집을 떠나가지고 발걸음을 옮겨서 형에게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도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고 후일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세겜 족속하고의 싸움이 있고 나서 야곱이 두려워 떨 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항상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찾아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신지를 야곱도 몰라보고 우리도 몰라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그냥 단순히 이 야곱이 한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함께 씨름을 하다 보니까 야곱이 궁금해졌습니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무엇입니까?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왜 묻느냐라고 하면서 대답 대신에 야곱을 축복을 해줍니다. 그 축복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야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처음 만날 때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흑암 같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방법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최근에 다윗을 묵상하는데 지금 묵상하는 부분은 다윗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예와 비유를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늘 먼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으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또 빛 대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찾아오시는 것인데요.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붙들고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씨름 끝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때때로 이런 방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이 답답한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여자가요, 남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와 나와 같이 동시에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면 누구를 먼저 건져낼 것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누구를 먼저 건져낼 것인가? 하지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0.1%도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가지고 가정을 하면서 남편에게 난처한 질문을 드렸는데 남편의 대답이 단순해졌습니다. 당연히 어머니를 먼저 건져야지. 부인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당연히 교회에서 듣기는 부부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부모고 세 번째가 자식, 이렇게 순서를 배웠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아내 된 자신을 먼저 건져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를 먼저 건진다라고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이 상황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남편에게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했더니 글쎄 내 남편이 부인 되는 나를 먼저 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를 먼저 건지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남편하고 제가 어떻게 계속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곰곰이 듣고 계시던 목사님이 듣다가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 빨리 수영을 배우세요. 여러분 이 대답이 이 여인이 원했던 대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일처리 방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형과 대면하는 일입니다. 20년 만에 형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자신이 어떻게 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을 맞서서 싸워야 될지 아니면 도망을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고 또 가축대를 보내고 또 가족들을 먼저 앞세워 보내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되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위하여 하신 일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상하게 하시고 그로 걷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싸울래야 힘이 없어 싸우지 못할 것이고 도망갈래야 다리가 부러졌으니 기어가는 방법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앞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다가 여차하면 뒤로 튈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조차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급해지니까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매달려 기도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무너짐 때문에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된 것입니다. 도망갈 수 없게 만드신 하나님은 도망갈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건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난 능히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면 그 돈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젊기 때문에 난 지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 수 있고 혹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젊음이 저주가 됩니다. 지성과 재능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 역시도 축복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무식해서, 아니 내가 무능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면,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재앙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서 이 귀한 진리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꼼짝도 못합니다. 그래서 매달려서 간구하고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방법이 다를 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다리도 쓸 수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키신 것처럼 그와 같이 또한 우리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그 이후에 나타나요.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날이 새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 이름이 도대체 뭐냐? 모르시진 않지만 질문을 했어요. 대답하지요. 야곱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본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름 그대로 야비한 자, 비열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설명해 주실 때 이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하나님과만 싸워 이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해석을 덧붙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하여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너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싸워만 이긴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네가 만나게 될 그 수많은 사람들, 너의 형 에서로부터 시작하여서 또 세겜 족속과 그 외의 많은 사람들 그 누구를 만날지라도 넌 결코 패하지 아니하리라. 넌 늘 승리하리라. 넌 나 하나님과 함께 누구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것이라. 그러니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갈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다리가 부러져서 걸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결코 도망할 일도 없을 것이고 패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날 이후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야곱은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형과의 멋진 화해가 진행이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암흑 가운데 처한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야곱과도 같은 인생의 불안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표적으로, 때로는 기적과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철저하게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나아갈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과 흑암이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한다면 우리도 야곱같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만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야곱을 찾아오시기는 하셨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을 쉽게 떠나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하게 붙들고 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다리를 치실 만큼 그럴 만큼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집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려 간구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 아니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강력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도 어둠이 밀려옵니다. 암흑 속에서 두려워 떨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하시는 것도 알지만 보이지 않는 앞날을 놓고 두려워 떨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주님께 매어 달릴 때에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 어둠 속과 같은 이 인생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실 승리의 날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새어올 때 하나님이 이루실 그 귀한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